달밤 이야기꾼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림골은 마을 이름처럼 숲이 깊고 물 맑은 곳이었으나 땅이 척박하여 사람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어도 그곳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찬 기운이 감도는 듯했다. 특히 돌쇠네 집은 흙벽이 금가고 초가지붕은 이영이 들떠 겨울 찬바람을 막지 못할 지경이었으니 가난이 이 집의 오랜 손님인 양끈덕집에 머물러 있었다. 돌쇠는 20해 남짓 어머니 김주모와 단둘이 살았다. 돌쇠의 아버지는 돌쇠가 갓난아이일 적에 앓다가 세상을 뜨셨고 그 후로 어머니는 홀로 돌쇠를 키우느라 평생을 모진 세월 속에서 고생하셨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몸이 약하셨는데 고된 나날을 홀로 견디시느라 기력이 쇠해져 해마다 봄철만 되면 해소병이 도저 힘없이 마른 기침을 토해내시곤 했다. 커헉, 커헉, 돌쇠는 장정이라 힘이 남달랐고 서림골에서 그의 힘을 당해낼 이가 없어 마을 사람들의 품앗이는 물론 먼 장터까지 땔감이나 숯을 이고 지고 날라 품삯을 받아왔다. 그의 몸은 온통 땀과 먼지 그리고 힘줄로 뒤덮여 있었으나 어머니의 병색은 날로 깊어만 가니 그가 벌어오는 품삯으로는 약값과 시들해가는 살림을 감당하기엔 늘 빠듯했다. 오늘은 아랫마을 박서방 댁에 가서 뗄나무를 해주고 쌀 한 돛박을 받아온 날이었다. 돌쇠는 그 쌀에 보리쌀을 섞어 묽게 죽을 쑤어 어머니께 올렸다. 어머니, 진지 드시어요. 오늘은 아랫마을 박서방 댁에 가서 나무를 해주고 쌀 한 돛박을 받아왔습니다. 쌀에 보리쌀을 섞어 묽게 죽을 끓였으니 기운 좀 차리셔야지요.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예전보다 더 잦아지셨습니다. 혹여 밤새 찬 기운이라도 드셨을까 염려됩니다. 돌쇠는 텁텁한 손으로 어머니의 야윈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어머니는 뼈만 남은 손으로 돌쇠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숨을 쉴 때마다 끓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돌쇠야, 내 마음이야 한없이 고맙다만. 애미는 내가 벌어오는 품삯으로도 제대로 된 약재 하나 쓰지 못하고 일이 골골거리니 내게 짐만 되는구나. 내가 이 험한 세상에 내 한 몸 건사하느라 장가도 못 가고 이 고생이니 애미가 죄인이다.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영 좋지 않구나. 밤이면 기침이 터져나와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다. 이래봬도 내 아비가 살아계실 적엔 나도 꽤 곱던 새악시였는데 내 아비가 나를 아껴주던 그 정이 이제는 이 아픔을 덜어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죽어 내 아비를 만나거든 너를 홀로 두고 왔다고 얼마나 미안하다 할꼬.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고 돌쇠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효심이 지극한 아들은 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된 약재 하나 구해드리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고 원망스러웠다. 서림골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는 기껏해야 평범한 풀뿌리가 전부였다. 어머니를 살릴 만한 귀한 약재는 이웃 고을인 연꽃골에 가야만 있었다. 연꽃골은 이름처럼 연못이 많고 땅이 기름져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다. 특히 그곳에는 최부잣집이라 불리는 큰 기와집이 있었는데 그 집의 재산은 고을을 통틀어 으뜸이라 했다. 돌쇠는 예전에 연꽃골의 최부잣집의 뗄나무와 숯을 전해주러 갔다가 우연히 그 집의 외동딸분이를 보게 되었다. 최부잣집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소슬대문과 튼실한 행랑채가 위엄을 자랑했고 돌쇠는 짐을 내려놓고 뒷마당으로 가는 길에
잘 가꾸어진 연못과 정자를 보았다. 그곳 정자에서 분이는 고운 명주 저고리를 입고 수놓기를 하고 있었다. 분이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곱고 단아하여 돌쇠는 짐짓 숨을 멈추고 쳐다보았다. 부잣집 교수답게 곱게 자랐지만 그녀의 자태에서는 오만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맑은 기품이 흘러넘쳤다. 분이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분이는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낯선 장정에게 눈살을 찌푸리기는커녕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고개 숙여 목례를 건네주었다. 그 순간 돌쇠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고 그의 투박한 가슴속 깊은 곳에 분이의 모습이 새겨졌다. 그것이 돌쇠가 평생 품고 살게 될 연모의 시작이었다. 그 후로 돌쇠는 연꽃골로 가는 일이라면 품삯이 적더라도 마다하지 않고 자원했다. 혹여 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다. 분이 또한 우직하고 성실하며 눈빛이 맑은 돌쇠에게 호감을 느꼈는지 돌쇠가 올 때마다 몸소 나와 시원한 냉수를 건네거나 때로는 소반에 따뜻한 떡을 담아주곤 했다. 분이는 돌쇠의 어머니가 병환이 깊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부잣집 교수였지만 마음씨는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깊었다. 서림골 돌쇠님, 어머님의 해소병이 날로 깊어진다니 제 마음도 무겁습니다. 제가 들으니 이 연꽃골 안쪽 약재상에 가시면 산삼의 뿔이라는 귀한 약재가 있다 합니다. 그것이 오래된 해소병에는 더없이 좋다 하니 꼭 구해다 드리셔요. 값이 비싸다 하더라도 어머님의 쾌차가 우선이지요. 다만 그 약재는 산중에 깊이 뿌리 내려 섣불리 캘 수 없고 오직 최 영감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다 합니다. 분이는 돌쇠에게 조심스레 약재의 이름을 일러주었고 돌쇠는 그 이름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산삼의 뿌리는 워낙 귀하고 값이 천정부지라 돌쇠가 평생 벌어도 구하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최 부잣집 영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니 그분에게 머리를 숙이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일 터였다. 하지만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의 말에 돌쇠는 다시금 용기를 얻었다. 그의 두 눈에는 어머니에 대한 효심과 분이에 대한 감사의 정이 가득 찼다. 고맙습니다, 아씨. 부디 아씨의 가르침대로 어머님을 살려낼 방도를 찾겠습니다. 아씨의 착한 마음씨, 하늘도 감동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돌쇠는 약재 이름을 되뇌며 서둘러 서림골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온통 산삼의 뿌리를 구할 방법으로 가득 찼다. 어머니의 병세는 이제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돌쇠는 결심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미의 마지막 숨골을 트이게 해드릴 그 귀한 약재를 손에 넣겠노라고.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자 분이에게 받은 정성에 대한 보답이라 여겼다. 그날 밤 돌쇠는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돌쇠는 낡은 도포를 꺼내 입고 어머니께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 소자 연꽃골 최 영감님을 찾아뵙고 약재를 구할 방도를 찾으려 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 부디 몸조리 잘하시고 기력을 잃지 마시옵소서. 소자는 반드시 어머니를 살릴 약재를 구해 돌아오겠습니다. 김주모는 아들의 비장한 얼굴을 보고 눈물만 흘릴 뿐 차마 가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돌쇠는 굳건한 눈빛으로 서림골을 나섰다. 연꽃골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단호했다. 최 부잣집의 문턱이 아무리 높다 한들 어머니의 목숨보다 귀할 수 없었다. 돌쇠는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연꽃골 어귀에 다다랐다. 그의 눈빛은 비장하게 빛났고 그 길 위에는 돌쇠의 결심처럼 굳건한 본변만 외로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최 부잣집 대문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침내 문을 두드렸다. 돌쇠는 굳은 결심을 하고 연꽃골 최 부잣집의 소슬대문 앞에 섰다. 웅장한 기와집과 높다란 문턱이 가난한 서림골 청년에게는 마치 높디 높은 산맥처럼 느껴졌다. 돌쇠는 온매무새를 다듬고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힘껏 문을 두드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가 지긋한 하인이 문을 열었고 돌쇠는 허리를 깊이 숙여 공손히 인사했다. 날있게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서림골에서 온 돌쇠라 하옵니다. 하인은 돌쇠의 굵은 베옷과 우직한 생김새를 잠시 살피더니 최 영감께서는 아무나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다. 용무를 말하라며 냉정하게 대꾸했다. 돌쇠는 간절한 목소리로 어머니의 위독한 사정을 설명하며 오직 귀한 약재인 산삼의 뿌리를 구할 방도를 여쭙고자 왔음을 알렸다. 하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돌쇠의 간절함에 이끌려 안채로 들어가 최 영감에게 고했다. 한참 후 하인은 돌쇠에게 안으로 들어오라는 명을 전했다. 돌쇠가 들어선 최 부잣집 사랑채는 서림골의 흙집과는 견줄 수 없는 호화로움으로 가득했다. 잘 다듬어진 나무 기둥과 고풍스러운 가구들, 방 안가득 은은하게 퍼지는 향내까지 모든 것이 돌쇠에게는 낯설고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최 영감은 호피가 깔린 자리에 앉아 돌쇠를 내려다보았다. 최 영감의 눈빛은 재물을 쌓아 올린 사람 특유의 단단함과 고집스러움이 엿보였다. 내가 서림골 돌쇠더냐? 내가 우리 딸아이에게 연모의 정을 품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또한 내 어미의 병이 깊어 귀한 산삼의 뿌리를 구하고자 온 것도 짐작하겠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특히 그 산삼의 뿌리는 우리 집안 대대로 비장해온 보물이라 아무에게나 내어줄 수 없는 귀한 약재이다. 값이 천정부지이니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도 턱없이 모자랄 것이다. 허나 내 어미를 위하는 효심이 가상하고 또 내 딸아이가 너를 마음에 두고 있다 하니 내가 특별히 기회를 주마. 최 영감은 맑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돌쇠를 꿰뚫어 볼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돌쇠를 시험하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우리 집 뒤뜰 연못을 보았느냐? 그 연못은 수백 년 된 연꽃이 자라는 명당이다. 허나 그 연못의 둑이 근래 들어 무너져 물이 새고 연꽃이 시들 위기에 처했다. 나는 그 둑을 보수하여 연꽃을 되살리고 싶다. 조건은 이러하다. 내가 맨손으로 우리 집 뒤 산에서 돌을 주워 날라 이 연못의 둑을 다시 쌓아라. 둑이 완전히 완성되는 날 연못에 연꽃 10송이가 한꺼번에 피거든. 그때 내가 내게 산삼의 뿌리를 대가 없이 내어주겠다. 그 전에는 쌀 한 톨,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겠다. 돌쇠는 최 영감의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다. 연못의 둑을 쌓는 일은 장정 10사람이 달라붙어도 몇 달이 걸릴 대규모 공사였다. 게다가 뒤 산에서 돌을 주워 날라야 한다니 보통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역이었다. 더욱이 연꽃 10송이가 한꺼번에 핀다는 조건은 실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연꽃은 보통 한두 송이씩 순차적으로 피어나지 10송이가 동시에 만개하는 것은 예로부터 상서로운 기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했다. 최 영감은 사실상 돌쇠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킴으로써 자신의 딸을 가난한 돌쇠에게 줄 수 없다는 의사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었다. 영감님, 연꽃 10송이라니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의 일인데. 돌쇠가 목이 메어 간청하자 최 영감은 눈을 감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것이 바로 내 시험이다. 내 효심이 진실하고 하늘이 내 순정을 굽어 살피신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도 있겠지.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되 헛된 미련을 버리고 싶거든 지금 당장 서림골로 돌아가거라. 내 딸에게 더 이상 눈길도 주지 말고. 만약 일을 시작하면 중간에 포기하는 날에는 내 어미 약재는 영영 물 건너간 줄 알아라. 돌쇠는 괴로웠다. 이 일은 10년을 매달려도 끝낼 수 없을 듯한 고난의 행로였다. 하지만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이 시험에 걸려 있었다. 그리고 돌쇠는 연못가에서 자신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어 주었던 분이 아씨의 얼굴을 떠올렸다. 돌쇠는 온몸의 힘을 모아 큰 절을 올렸다. 영감님, 소자 명심하겠습니다. 이 돌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아씨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영감님의 명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하늘이 돕지 않으시면 제 힘으로라도 둑을 쌓고 그 위에 연꽃이 열송이 피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실패하더라도 소자는 후회 없이 이 자리에서 죽도록 일하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쇠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비장한 결의에 최 영감마저 잠시 놀란 듯했다. 최 영감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쇠에게 뒤뜰로 갈아일렀다. 그날 저녁 돌쇠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최 부잣집 뒤뜰 연못가에 섰다. 연못은 과연 둑이 무너져 물이 많이 빠져 있었다. 연잎들은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연꽃 봉오리들은 흙탕물 속에서 시들어가고 있었다. 돌쇠는 옷을 벗어던지고는 곧장 뒤 산으로 올라갔다. 해가 진 뒤라 산은 음침했고 돌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돌쇠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짐승처럼 울퉁불퉁하고 무거운 돌들을 찾아 품에 안고 연못으로 날랐다. 돌 하나하나에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효심과 분이에 대한 맑은 순정이 담겨 있었다. 첫날 밤이 깊어갈 무렵 돌쇠의 손바닥은 이미 돌덩이에 긁히고 까지어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무거운 돌을 날라 흙이 젖은 연못 둑에 하나씩 쌓아 올렸다. 그의 등에는 서림골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에는 연꽃골 분이에 대한 연모가 무거운 짐처럼 지워져 있었다. 돌쇠는 어둠 속에서 굵은 숨을 내쉬며 이 고난의 둑이 완성되는 날을 간절히 염원했다. 다음 날 아침 뜰을 지나던 최 영감은 밤새도록 쌓인 돌무더기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돌쇠는 이미 다시 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돌쇠의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돌쇠가 연꽃골 최 부잣집 연못 둑을 쌓기 시작한 지 열흘이 훌쩍 넘었다. 낮에는 이글거리는 햇볕 아래에서, 밤에는 차가운 달빛 아래에서 돌쇠는 오로지 맨몸과 우직한 힘으로 돌덩이를 날랐다. 뒤 산에서부터 연못까지 이어진 길은 돌쇠의 땀과 눈물로 질펀하게 젖었고 그의 손은 이미 사람의 손이라기보다는 돌멩이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터지고 다시 딱딱한 살이 앉기를 수십 번 반복했으며 어깨와 등에는 돌을 치고 나르며 생긴 시퍼런 멍이 가득했다. 그의 굵은 베옷은 땀과 흙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원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다. 돌쇠는 배가 고파도 몸이 부서질 듯 아파도 멈추지 않았다. 그를 지탱하는 것은 오직 두 가지였다. 하나는 병들어 누워있는 어머니 김주모를 살려야 한다는 간절한 효심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분이 아씨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내가 될 수 있다는 순정이었다. 그는 돌을 하나 쌓을 때마다 어머니의 건강을 빌고 또 하나를 쌓을 때마다 분이 아씨의 맑은 눈동자를 떠올렸다. 최 영감은 멀리서 돌쇠의 모습을 매일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돌쇠가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도망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돌쇠는 짐승처럼 일했다. 밥을 먹지 못해 얼굴은 헬쑥해졌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처음 그날처럼 단호하고 굳건했다. 그 모습에 최 영감의 고집스럽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재물에 눈이 밝았던 최 영감이었지만 돌쇠의 순수한 효심과 끈기는 그 어떤 값비싼 재물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저 서림골 돌쇠 녀석 참으로 독한 놈이구나. 저 정도 끈기라면 장사 미천으로도 아깝지 않겠다. 허나 저리 일하다간 제 목숨 먼저 잃겠구나. 최 영감은 겉으로는 혀를 차면서도 돌쇠가 일하는 모습을 본 후로는 수저를 들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나 자식에게 맺어줄 사윗감으로는 여전히 가난한 돌쇠보다는 다른 고을의 부잣집 아들이 탐났다. 한편 최 영감의 딸 분이는 돌쇠가 밤낮 없이 고통스럽게 둑을 쌓는 모습을 보며 가슴앓이를 했다. 분이는 돌쇠에게 산삼의 뿌리를 구할 방법을 귀띔해 주었지만 그 일이 이토록 고되고 위험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돌쇠가 굶주리고 다치는 것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분이는 아버지 몰래 돌쇠를 돕기로 결심했다. 분이는 살금살금 문을 열고 나와 밥을 담은 작은 소반과 깨끗한 천, 그리고 집에서 만든 약재를 들고 연못가로 향했다. 연못 둑 주변에는 지쳐 쓰러져 잠든 돌쇠가 흙더미 위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거친 숨소리는 마치 돌을 긁는 소리처럼 힘겨웠다. 돌쇠님, 어찌 이리 무모하신가요? 이리 가시다가는 어머니를 뵙기도 전에 기력이 다하실 것입니다. 분이는 조용히 돌쇠의 곁에 앉아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고운 명주 저고리 소매를 걷어 올리고 조심스럽게 돌쇠의 피투성이 손을 들어 올렸다. 돌쇠의 손바닥은 온통 찢기고 상처투성이었지만 분이는 그 손을 더럽다 여기지 않고 깨끗한 물로 닦아내고 약재를 발라주었다. 분이의 손길은 비단처럼 부드러웠고 상처에 닿는 순간 시원한 기운이 돌쇠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돌쇠는 깊은 잠 속에서도 낯선 온기에 눈을 떴다. 희미한 달빛 아래 고운 얼굴의 분이가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다. 아씨, 어찌하여, 어찌 이 깊은 밤에 홀로 나와 이런 천한 이의 상처를. 돌쇠님, 움직이지 마셔요. 님의 효심과 정성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 것입니다. 제가 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저는 님께서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그 뜻을 헤아릴 뿐입니다. 분이는 돌쇠에게 가져온 밥을 건네주었다. 돌쇠는 굶주림에 허덕이면서도 차마 그 밥을 선뜻 먹을 수 없었다. 영감님께서 쌀 한 톨도 주지 말라 하셨습니다. 소자가 이 밥을 먹으면 이는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돌쇠가 거부하자 분이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 밥은 연못의 연꽃을 살리기 위해 제가 만든 정성의 밥입니다. 영감님께서는 밖에서 구걸하거나 도둑질한 것을 금하셨지 제가 드리는 정성까지 막으신 것은 아닙니다. 굶주림으로 쓰러져 둑을 쌓지 못하면 결국 영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부디 기운을 내시어 어머님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이 밥을 드시어요. 분이는 돌쇠를 지혜롭게 설득했고 돌쇠는 눈물 어린 감사함으로 밥을 받아 먹었다. 분이는 그날 이후로 밤마다
몰래 나와 돌쇠에게 밥을 날라다 주고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분이의 정성 어린 간호와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돌쇠는 다시 힘을 얻어 둑 쌓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둑은 반쯤 완성되었다. 이제 돌을 날라 둑을 쌓는 일은 끝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더욱 위급하다는 소식이 서림골에서 들려왔다. 최 영감은 돌쇠의 끈기에 감탄하면서도 연꽃 열송이가 동시에 피지 않는 한 약재를 내어줄 수 없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돌쇠는 연꽃 봉오리들을 바라보았다. 대부분은 힘없이 젖어 있었고 몇몇 봉오리들은 시들어가고 있었다. 열송이가 한꺼번에 피어날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돌쇠는 자신이 헛된 희망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분이가 건네준 따뜻한 밥과 치료를 생각하며 다시 힘을 냈다. 그는 돌을 나르는 것 외에도 연못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물기를 정비하며 연꽃을 살리기 위한 정성을 다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둑을 쌓는 일꾼이 아니라 연꽃골의 연못을 되살리려는 순수한 정성 그 자체였다. 이 정성이라면 하늘도 움직일 수 있으리라 믿었다. 돌쇠와 분이 두 젊은 남녀의 순수하고 굳건한 마음이 깊어지면서 연꽃골에는 백년지기의 정성 어린 사랑과 신의가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돌쇠가 최 부잣집 연못 둑을 쌓은 지 어느덧 2달이 가까워졌다. 그의 몸은 더욱 야위고 뼈마디가 굵어졌으나 둑은 드디어 마지막 돌을 놓을 만큼 높이와 넓이를 갖추게 되었다. 돌쇠는 지난 2달간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오직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효심과 분의를 향한 맑은 순정으로 버텨왔다. 이제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노력은 끝이 났다. 연못의 둑은 전보다 훨씬 튼튼하게 쌓여 물이 새는 것을 완전히 막았고 연못의 수위도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 연잎들이 다허 푸르름을 되찾았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최 영감이 내건 마지막 조건, 즉 둑이 완성되는 날 연꽃 열송이가 한꺼번에 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돌쇠가 땀과 피로 쌓아 올린 둑 주위의 연못에는 이제 막 봉오리가 맺힌 연꽃들이 20송이 남짓 있었지만 모두가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뿐 10송이가 동시에 만개할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수많은 마을 사람이 왕래하며 연못의 사정을 알게 되었지만 누구도 연꽃 10송이의 동시 개화는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기적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돌쇠는 마지막 돌을 놓기 전 둑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글썽였다. 그의 손과 무릎은 흙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만은 티 없이 맑았다. 하늘이시여, 소자의 효심이 부족하여 어머님의 목숨을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소자가 둑을 쌓는 일은 마쳤으나 하늘의 뜻을 거스를 힘은 없습니다. 부디 어머님께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돌쇠의 모든 죄를 사하고 이 연꽃을 피워주시옵소서. 돌쇠는 굵고 텁텁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하늘에 빌고 또 빌었다. 분이 역시 초조함에 밤잠을 설쳤다. 돌쇠의 고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에게 밥을 날라다 주고 상처를 치료해 준 그녀였기에 돌쇠의 정성이 헛되이 돌아갈까 두려움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분이는 산삼을 구할 방도를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녀는 최 부잣집 서고에 꽂힌 낡은 문헌들을 뒤적이다가 연꽃골에 수백 년간 전에 내려오는 옛말을 문득 기억해냈다. 연꽃골 연못은 땅의 기운이 맑아 지극히 순수한 정성과 하늘의 신의가 닿으면 연꽃 봉오리 10송이가 한날 한시에 만개하여 기이한 향을 내뿜는다. 이는
백년지기의 굳건한 인연이 마침내 맺어질 징조라 하였노라. 이 기적은 오직 효심이 깊고 맑은 순정을 가진 자들의 합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분이는 깨달았다. 오직 돌쇠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었다. 자신이 돌쇠에게 품은 순결한 연모와 돌쇠의 간절한 효심, 그리고 그들의 굳은 신의가 하나 되어야만 하늘이 감응하여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분이는 그날부터 밤마다 연못가에 나와 정화수를 떠놓고 연꽃을 향해 절하며 기도했다. 그녀는 자신이 입은 고운 명주 한복이 흙에 닿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꽃 봉오리 하나하나에 손을 대어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자신이 돌쇠와 함께 둑을 쌓았다는 신의와 돌쇠의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쾌차하길 바라는 순정을 연꽃에 담아보냈다. 그녀의 간절한 눈물 몇 방울이 연못의 물에 스며들었다. 드디어 돌쇠가 연못 둑에 마지막 돌을 놓는 날이 되었다. 최 영감은 물론 소문을 듣고 모여든 연꽃골과 서림골의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구경꾼처럼 연못 주위에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돌쇠의 기백에 놀라워하면서도 연꽃 열송이가 동시에 피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단정했다. 최 영감 역시 돌쇠의 노고는 인정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라며 엄하고 고집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돌쇠는 땀이 흐르는 이마를 닦고 온 힘을 다해 마지막 돌을 둑 위에 단단히 박아 넣었다. 그의 얼굴은 해묵은 고목처럼 거칠어졌지만 눈빛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굳건했다. 쿵! 마지막 돌이 제자리에 박히는 순간 연못을 감싸고 있던 정적이 깨졌다. 그때 사람들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힘없이 축 늘어져 있던 연꽃 봉오리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중 10송이의 봉오리가 미세하게 떨리더니 눈부신 분홍빛과 흰빛을 터뜨리며 힘차게 활짝 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 광경은 마치 하늘에서 천상의 악기가 울려 퍼지는 듯 신비롭고 아름다웠다. 하나, 둘, 셋, 아홉, 열.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세어보았다. 정확히 10송이의 연꽃이 한날 한시에 만개했다. 연못 주위에는 진하고 은은한 연꽃 향기가 퍼져나가 온 연꽃골을 감쌌고 연꽃잎들은 햇빛을 받아 신령스럽게 빛났다. 사람들은 경이로운 광경에 탄성을 지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것은 분명 인간의 힘을 초월한 하늘이 내린 기적이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수염을 쓸어내리며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회한과 깨달음이 스며들었다. 그는 돌쇠의 순수한 효심과 끈기, 그리고 자신의 딸 분이의 지극한 정성과 신의가 합쳐져 이 기적을 만들었음을 직감했다. 재물만을 줬던 그의 마음속에도 이처럼 순수한 인간의 정성과 하늘의 감흥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것인지 깨달음이 밀려왔다. 최 영감은 조용히 돌쇠에게 다가갔다. 돌쇠는 상처투성이의 손으로 연못의 10송이 연꽃을 바라보며 감격에 차 무릎을 꿇고 있었다. 돌쇠야, 내가 이겼다. 아니, 내 효심과 내 딸 분이의 정성이 하늘을 움직인 것이다. 내가 이룬 이 기적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니 이는 하늘이 너희 둘의 인연을 허락하셨다는 증표로구나. 약속대로 하겠다. 산삼의 뿌리를 내게 지체 없이 내어주마. 아니, 그뿐만이 아니다. 내 딸 분이가 너와 함께 이 기적을 빚어냈으니 내가 내 딸 분이에게 품은 연모의 정까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꺼이 허락한다. 너희 둘은 참으로 백년지기가 될 인연이로구나.
최 영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진심으로 감격한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돌쇠는 눈을 번쩍 뜨고 최 영감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약재뿐만 아니라 꿈에서나 그리던 분이 아씨와의 혼인까지 허락받다니. 돌쇠는 감격에 겨워 최 영감의 발치에 엎드려 울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의 인연과 돌쇠의 효심에 감탄했다. 연꽃골의 아름다운 연꽃은 결국 돌쇠의 효심과 분이의 순정, 그리고 굳건한 신의가 빚어낸 영원한 사랑의 징표로 피어났다. 연꽃 열송이가 동시에 만개하는 기적을 목도한 최 영감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는 재물보다 귀한 돌쇠의 효심과 하늘마저 감동시킨 딸 분이의 맑은 순정을 기꺼이 인정했다. 최 영감은 지체 없이 집사에게 명하여 집안 대대로 보관해 오던 귀하디귀한 약재 산삼의 뿌리를 꺼내도록 했다. 굵고 묵직한 약재 꾸러미를 받아든 돌쇠는 감격과 기쁨으로 온몸을 떨었다. 지난 2달간의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이제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영감님, 이 은혜. 소자는 평생을 바쳐도 갚지 못할 은혜입니다. 영감님의 너그러움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돌쇠는 연신 고개를 숙여 절했고 최 영감은 흐뭇한 표정으로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허허, 돌쇠야. 내 딸 분이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 지극정성으로 아껴주는 것이 곧 내게 갚는 은혜일 것이다. 내 효심과 정성을 보니 내 딸아이의 평생을 내게 맡겨도 후회 없을 듯하다. 이제는 걱정일랑 내려놓고 서둘러 내 어미에게 가거라. 귀한 산삼을 다려드려야 내 마음이 놓일 테니 산삼을 잘 고아 탕약을 만들되 한 방울도 땅에 흘리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야 하느니라. 돌쇠는 지체할 틈 없이 산삼 꾸러미를 품에 안고 서림골로 향했다. 연꽃골에서 서림골까지의 험한 길은 평소라면 멀고 고통스러웠을 터이나 이날 돌쇠의 발걸음은 마치 날개를 단 듯 가벼웠다. 그는 둑을 쌓으며 지쳐있던 몸의 고통도 잊은 채 오직 어머니께 산삼을 다려드릴 생각뿐이었다. 어머니를 살려냈다는 기쁨과 분이, 아씨와의 혼인을 허락받았다는 행복감이 그의 온몸에 새 힘을 불어넣었다. 서림골 흙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김주모의 기력은 이미 거의 다하신 듯 희미하게 숨만 이어가고 있었다. 돌쇠는 늦을세라 솥에 불을 지피고 귀한 산삼의 뿌리를 정성껏 다렸다. 그는 어머니를 업고 둑을 쌓던 2달간의 고난을 떠올리며 눈물과 땀이 범벅된 정성을 다해 산삼을 고안했다. 진한 약효가 우러난 산삼탕을 힘없이 누워 계신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떠먹여드렸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빌었다. 어머니, 드시옵소서. 돌쇠가 어머니를 살릴 약재를 마침내 구했습니다. 이 약을 드시고 반드시 일어나시어 소자가 아씨와 혼인하여 행복하게 사는 모습까지 오래오래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소자에게는 어머니의 건강이 무엇보다 큰 복입니다. 부디 이 산삼의 기운을 받으시어 새 힘을 얻으시옵소서. 어머니는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었는지 힘겹게 입을 벌려 탕약을 한 모금씩 받아 넘기셨다. 놀랍게도 탕약을 모두 드신 지 사흘이 되자 어머니 김주모는 미약하나마 기력을 되찾으셨다. 해소병으로 끊어질 듯했던 숨골이 마침내 트이고 얼굴에도 희미하게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마른 기침 소리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마을의 의원은 돌쇠의 지극한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켜 기적을 만들었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김주모는 점차 건강을 회복했고 돌쇠는 그제야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다.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자 돌쇠는 비로소 연꽃골로 돌아가 최 영감께 기쁜 소식을 고하고 약속을 지켰음을 알렸다. 최 영감은 크게 기뻐하며 분이와의 혼례를 서둘렀다. 돌쇠는 가난한 형편 때문에 혼수를 제대로 마련할 수 없음을 걱정했으나 최 영감은 이런지하에 사양하며 말했다. 돌쇠야, 내 효심과 신의가 천금을 능가하는 혼수이다. 내게는 내 성실함과 우직함이 곧 귀한 재물이다. 쓸데없는 걱정일랑 거두고 분이를 맞아들여 잘 살 생각만 하여라. 사돈댁 걱정일랑 내게 맡겨라. 분이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니 너희 둘이 서로 믿고 사는 것만이 가장 큰 혼수이다. 드디어 돌쇠와 분이의 혼례날이 다가왔다. 연꽃골 최 부잣집에서 치러진 혼례는 고을 전체의 잔치나 다름없었다. 곱게 올린 머리를 하고 혼례복을 입은 분이는 비단 옷을 입었으나 그 모습은 평소처럼 소박하고 단아하여 모두의 칭송을 받았다. 굵은 베옷 대신 말끔한 도포를 입은 돌쇠는 우직하고 듬직한 신랑의 모습으로 무사람들의 축복을 받았다. 연꽃골의 부자들과 서림골의 가난한 이웃들이 신분의 차이 없이 한데 어울려 잔치를 벌이는 모습은 진정한 화합의 장이었다. 최 영감은 혼례 후 돌쇠와 분이를 위해 연꽃골이 아닌 서림골에 번듯한 기와집을 한 채 지어주었다. 또한 돌쇠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름진 땅까지 넉넉하게 떼어주었다. 내가 어머니를 돌보느라 서림골을 떠나지 못할 것을 안다. 내 딸이 비록 부잣집에서 자랐으나 이제 내 아내가 되었으니 너를 따라 고생도 마다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이 집에서 부디 효도하며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거라. 이 집은 너희 둘의 순결한 정성으로 피어난 백년지기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너희가 맺은 인연은 이 고을의 귀감이 될 것이니 항상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돌쇠와 분이는 서림골의 새 집에서 백년가약을 맺고 살림을 시작했다. 분이는 부잣집 교수였지만 살림 솜씨가 뛰어나고 지혜로워 돌쇠가 걱정하던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바꾸어 나갔다. 돌쇠는 변함없이 성실하고 우직하게 농사를 지었고 분이는 그를 내조하며 어머니 김주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병세가 완쾌된 김주모는 며느리의 효심과 아들의 성실함에 매일 감사하며 행복하게 여생을 보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겪었던 고난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항상 먼저 돌아보았다. 흉년이 들거나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분이는 아버지 최 영감에게 도움을 청하고 돌쇠는 자신의 우직한 힘을 보태어 사람들을 도왔다. 돌쇠와 분이는 효를 근본으로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신의를 잃지 않는 진정한 백년지기로 살았다. 연꽃골 연못에 피어난 기적의 연꽃이 서림골에 피어난 아름다운 사랑꽃이 된 것이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서림골과 연꽃골을 넘어 여러 고을에 길이길이 전해져 후세 사람들에게 진정한 효심과 순정, 가리고 정성으로 얻는 복의 가르침을 남겼다.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른이 되었다.